우리 성도님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시나요? 맹자와 맹자 어머니가 공동묘지에서 원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공동묘지 옆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맹자가 이 공동묘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보게 되었다고요. 계속 이제 보다가 장례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맹자가 그 장례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또 맹자는 시장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도 안 되겠다. 다시 이사 가자. 3번째 이사 가신 곳이 이제 서당이었습니다. 학교, 오늘날 말하면 학교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제서야 이제 맹자가 글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이런 말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직접 그것을 만져보고 또 체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죠? 부정적인 모습이거나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녀가 자랐을 때 안 좋은 방향으로 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매일 주님과 같이 깊은 교제와 또 주님의 살아계신가 또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입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녀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로마 감독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으로 알았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야 길이야 깊이야 높이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면서 또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사람, 또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탕자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몸으로 오신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추위와 배신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고통을 제발 피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안 된다.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원이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예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그 길마다 물도 넉넉하게 주셨고 먹을 양식도 풍족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때 평안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게 된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어려움 하나 딱 만났을 때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물이 없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보면 이번에도 축복 주시겠지, 이번에도 좋은 거 주시겠지라며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풍이 온다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태풍이 온다 하면 이번에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태풍이 오면 많은 피해를 줘요.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집이나 차량이 침수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풍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태풍이 오게 되면 무겁게 축적된 이 대기 상에 있는 공기들을요 순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의 균형을 맞춰줘요. 뿐만 아니라 바다를 한번 휘집어 줍니다. 바닷속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피해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태풍은 유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지금 힘들어도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주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가 지금 힘들어서 너무 끙끙대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뭔가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뭔가 하긴 하는데 혼자서 끙끙대고 또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얘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끌어가던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니. 평안할 때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날마다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빠지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다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정말 펼쳐보면 무수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기뻐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원어에 살펴보면 미메테스라고 해요. 미메테스. 이 뜻은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라, 모방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모방하며 흉내를 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하죠? 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 뭐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접속 부사예요. 즉 오늘 본문 앞장을 한번 살짝 한 장만 넘겨보면 오늘 본문에 와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이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입니다.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라 합니다. 서로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1절을 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데 어느 누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희생이 없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상냥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보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들 어디로 가시죠?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서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절대 내가 말만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만 앞세우겠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주님을 향한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쁨으로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3년 반이나 함께 있던 이 제자들 어떻게 되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닐 때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옆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자신이 가진 사명 다 내려놓고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절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내 옆에서는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너가 힘들기만 해봐.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도망간 거예요. 난 모르겠어 하고 간 거예요.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만나게 될 것 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야 이놈아 하면서 멱살 잡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가세요. 그리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 차려놓고 일단 먹이세요. 먹고 제자들이 다 먹은 다음에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리텐붐이라는 여사를 아십니까? 이 코리텐붐은 2차 대전 독일의 나치의 지하 수용소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를 잃게 됐어요. 그냥 잃게 된 게 아니라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코리텐붐 여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텐붐과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한 줄 서서 딱 있었어요. 그때 줄 끝에 쪽에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리텐붐은 마음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너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텐붐 마음에 용서하거라. 여전히 코리텐붐은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용서 안 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코리텐붐, 내 명령에 순종할 거야? 아니면 불순종할 거야? 이에 코리텐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순종할게요. 명령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코리텐붐 마음에 용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는 것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믿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이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이 번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올려놓고 불 지우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내가 구했던 그 아들인데 어떻게 그 사랑한 아들을 내가 손수 토막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지금 보이는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과정 뒤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의 결과를 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결과, 믿음의 어떤 것이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수고하고 또 교리적으로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삶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드러내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정말 겉보기에는 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 주님을 닮아가면 더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제발 나를 따라와. 내가 먼저 보여줬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따라오기만 돼. 대신 사랑 안에서 걸어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절에서 7절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에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제발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발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제발 나만 봐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앞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너희가 이것을 안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하죠. 왜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하나님의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의사는 어떤 환자에 대해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두루뭉실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오직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이번 한 주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의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받았던 그 기쁨이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옮겨버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제발 걸어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이 에베소 교회 결국엔 사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5세기 후에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다 14세기 이후로는 그 에베소 지역에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랑 안에서 걸어가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듣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보여주신 그 길,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순간 각자에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사랑 안에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